세상을 힘으로 정복해 보려고 하는 정복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또 나폴레옹이나 그 이전에 알렉산더까지 그들은 그렇게 세계를 힘으로 자기의 땅 삼으려고 무진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지금 역사는 그들의 가진 바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한 뼘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무덤 있는 그것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는 그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폴레옹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려 했으나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예수는 이미 전 세계를 다 정복했더라. 그가 제대로 본 거지요. 그 시기 이미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머지 정복되지 않은 복음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의 근저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방학 동안에 무전 전도 여행도 가보고 또 선교단체에서 3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하고 또 3주 동안은 또 무전 전도 여행을 파송받아 다녀보기도 하고, 저는 저 아이들만한 나이 때 정말 방학 시작할 때부터 방학 끝날 때까지 얼굴이 정말 새카매지도록 그렇게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일들에 저의 시간을 들여본 적도 있어요. 마지막 한 주 남은 때 그때 좀 쉬고 그러고 이제 2학기 시작하려고 하는 때 또 하나님은 저에게 홍천 지역의 성경학교, 낮에는 성경학교하고 밤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해야 되는데 거기 오기로 했던 선교팀들이 못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느 여전사님이 교역자인데 울고불고 우리 이상훈 목사님, 그때 이제 이상훈 목사님 교회를 제가 다녔잖아요. 그 당일교회 이상훈 목사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의 요청을 받고 혼자 내려가서 마지막 한 주간 좀 쉬어보려고 아버지랑 낚시 가려고 낚시 갈 준비 가방 다 챙겼다가 그 가방은, 낚시 가방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옷가방만 들고, 그러고 이제 인형극 무대랑 또 성경학교 노래 궤도랑 그거 한 짐 들고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가야 될 걸음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저 아이들 만한 때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목청이 터져가도록 그렇게 애썼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여기 우리 아들놈 율동하는 거 보셨어요? 잘해요? 못해요? 뭘 잘해요. 뒤에서 보니까 아주 뻣뻣하게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주일날마다 오면은 동생 유빈이가 짱알짱알 대면서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아내 앞에서 이걸 해보는데 뭐 그렇게 짝대기가 꾸부정해가지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볼 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 뭐 진혁이만 아니라 뭐 세영이나 지혜나 미선이나 유빈이나 또 우리 두 분 교역자와 부장님들까지라도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 제가 불태웠던 저의 온 피부를 까맣게 불태우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그때는 저 혼자 가서 할 때 제가 혼자 찬양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몸도 아니고 여기서 한 20kg 이상 없는 삐쩍 마른 사람이 그 위에서 마치 이 앞에 왜 가끔 왜 바람이 이렇게
바람 넣으면은 왜 혼자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거 기억나셔요? 예, 그런 것 같은 아마 모습이 아니었겠나. 제가 그 시절 그렇게 정말 까맣게 불태웠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또 이제 저를 이어 이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와요.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큰 무리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뭐냐?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유명한 거예요. 교회가 유명하게 되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 제자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큰 무리의 부흥보다도 그리스도인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건, 물론 저도 신월제일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소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인은 많아요.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 나는 천주교인, 나는 불교인, 그냥 그렇게 종교인이 많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인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여야 참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많은 교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우리 인근에도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제자가 많을 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했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권하고 가르치는, 권하고 가르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일 때에야 그리스도인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비로소 그리스도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권한받고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사울을 통해 그들이 권한받고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도 그저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권함받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침받는 대로, 그것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의 가르침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객관적으로 바나바를 볼 때 그렇고 바나바가 스스로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바나바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한 종이나 또 다른 목회자들이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칠 때 바나바가 홀로 된 노력으로 어려워서 사울을 불러 청하여 둘이 함께 권하고 가르칠 때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오랜 세월 배운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년간 모여 있어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3년 반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자 한 것도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걸 하는가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주보 뒤에 제가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셔요. 그 글을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게 제가 옛날 친정교회 가가지고 서울의 저쪽 전농동의 성덕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일 50주년인가 기념주일에 제가 갔을 때 배운 거예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이 6월 마지막 주일이 그 성덕교회가 창립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립주일 마지막 주일이 그 교회 창립주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추억이 생각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누어 보고자 한 거예요. 잠깐 가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써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배운 걸 써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에게나 또 저를 뒤에서 후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배우고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다. 반면에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배움의 수용이 그리스도인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1년이 됐냐, 3년이 됐냐, 10년이 됐냐 소용없어요. 20년, 30년을 잘못 배우면 20년, 30년을 신앙해도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3년 반 아니라 1년만 배워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체질, 선교 영성이 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선교로 출발하고 선교로 확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거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구태에 젖어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끼리만,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끼리만 그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가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안 가려요. 예?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오거나 또 구브로 사람이 오거나,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시커먼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안디옥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백인들이란 말이에요. 흑인들이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백인들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선교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조금 있다가 사울을 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또 사울을 또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오거나 사울이 오거나
구브로, 구레네 이런 곳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 영성이, 선교 체질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을 때 첫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제가 2년 전에 아마 이 13장의 말씀으로 이 청년들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나요. 이 13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선교 영성이 강한 교회예요. 선교사를 받는 일에 있어서나 그들로 통하여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선교하는 일이었다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 문을 열고 시작한 일은 뭐예요? 구제, 섬김,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한 일은 선교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서의 건강한 모습들을 채워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구제와 선교라는 거예요. 나눔과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이 두 가지 교회의 양날을 잘 활용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5주년을 기념하는 응답잔치, 제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잔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45년 지켜주셨는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응답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신 것이 바로 나눔과 선교입니다. 그 나누는 것이 생명을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고, 또 오늘 선교하는 일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내는, 우리 어른들은 물질과 기도를 후원하고 우리 아이들은 직접 가서, 여러분 오늘 그래도 서늘한 데서 우리 아이들이 뛰고 춤추며 하나님 찬양했는데 지금 가는 곳에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참 미안한데 참 많이 덥고 힘든 자리일 거예요. 저더러 가서 하라고 그러면 저는 옆에서 노래나 해주지 춤은 못 출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우리 아이들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거나 보내거나 우리는 모두 다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영성이 살아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바로 말씀을 권한받는 대로 변화되는 역사, 그 말씀을 삶으로 선교하는 역사, 이 두 가지 양날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 제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 골몰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선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나눔에 열심내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열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전 세계에서 선교의 부름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필리핀입니다. 다음은 또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마음들이 온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청년들이 가운데 머지않은 때 우리 장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달란트 가지고 힘을 써서 가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